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전도해서 우리가 한 번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초청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 삶의 현장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이 죽음의 공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직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힘을 내자고 이렇게 좀 음식도 준비한 이유가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집사람과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도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 중에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 자신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생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이 현장에서 이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가 공짜로 누리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생명과 관계되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밝은 햇빛, 또 공기, 물, 또 날씨 같은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3분 정도만 숨을 안 쉬어도 죽음에 이르게 되집니다. 여러분, 햇빛의 소중함 얼마나 귀합니까? 또 물 같은 거, 물이 없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인가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선물로 받아 누리고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여기에도 인간의 탐욕이, 욕심이 생겨서 이제 몇 년 전부터
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서 먹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간이 이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뤄진 일입니다. 지금은 뭐 물 사 먹는 것이 당연한 듯이 돈 주고 이렇게 사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을 이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는 잊어버리고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리고 생활하는 현장은 이 땅의 삶에 있어서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시간은 많은 것 같지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명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홍수 심판 전에는 900살이 넘게 산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100세를 기준으로 많이 오래 사시는데 100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생활이 70년이고 건강하게 생활하면 80이다. 하지만 그 오래 산 것을 자랑하지 말라. 오히려 슬픔뿐이다. 삶에 되돌아보면. 그리고 그 시간이 신속하게 가니까 날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합니다. 시편 90편에 대부분 저도 이 나이 드신 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만나고 운동하고 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그래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또 빠르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십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잠깐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너무 순식간이라는 거죠. 이러한 생활인데도 어때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정말 끊임없는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끊이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 다툼, 더 나아가 살인, 도둑질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그 성경 전체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확신을 소유할 수 있게 되질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실까요? 이유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부터 계속 한번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살인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이 간음이라든지 또 탐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분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이 나올까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틀 속에서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도 본인도 모르게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인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서슴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싫어하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피조물인 우상을 갖다가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계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서 피조물인 피조물을 갖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긴다는 그 이유는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 외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성경 전체 66권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이 앞에 있는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곳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또 신앙이 조금 깊으신 분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분을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또 전혀 모르시는 분은 그저 성인의 한 분, 석가분이나 이런 성인의 한 분으로도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수능시험을 앞에 두고 있다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들어간 거 그 정도로만 알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재물의 문제 이런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필요할 때 이런 것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생의 확신이 있으므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옛날 성경에 유대의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더 자세히 잘 들여다보시면 그때 당시 유대교에 아주 상당히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산에 들인 그 공회 회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한 70명이 대표가 되어서 그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종교 결정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재판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막강한 권력이에요. 상당한 그 성경에 대한 그 구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러한 자기의 그 성경 지식도 갖고 있고 전통도 잘 알고 있고 이 종교 예법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밤에 찾아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뭔가 한 가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자기가 그런 성경을 연구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확신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육신의 부모로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이 삶의 주인이 당신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시 다른 종교에 좀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에서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이제 다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8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 후의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던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죄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막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의 것 빼앗기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악한 생각도 품을 수 있게 되어지고 탐욕을 갖게 되지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삶의 현장이 어때요? 끊임없이 불안한 겁니다.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발생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삶의 현장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귀한 새 생명들을 지금 초청하였습니다. 왜 이런 코로나 기간에 초청하겠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좀 잔잔해지고 다 이게 물러가거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알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리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질병 때문에 위험이 더 크진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도 언제 죽음이 올지는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잔치를 마련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이 이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의 말씀. 맨 마지막 절의 말씀은 끝 인사지만 그 전의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존 정규 학교 다니면서 이 진화론을 배우며 이렇게 왔습니다. 참 잘못된 거죠. 많은 시간이 흐르면 뭔가 변화되어지고 또 이렇게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삶, 이 지구는 여전히 이 지구 동물원 원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15도가 움직인대요. 이 속도가 도는 지구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라지면 낮과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동그라요, 동그라. 근데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는 하나도 어지럽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큰 원이라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연히 별과 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정교하게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꽤 먼 거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태양을 주변으로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지구는 다 불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다 얼립니다. 또한 이 지구가 23도 각도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 기울어진 것도 그대로 유지해야만이 우리가 생활하는 지구가 편안합니다. 사계절을 볼 수가 있고 안전하게 이 지구가 생활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 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과 관련된 예화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위스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어느 큰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하려고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관광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경치도 구경하고 해서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그 관광버스가 큰 언덕에 올라가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언덕을 내려오는데 5번이나 되는 그런 꾸불꾸불한 길을 내려오야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에 지치고 다 취해 잠들어 있는데 운전기사가 깜짝 놀란 겁니다. 브레이크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 가속도가 자꾸 붙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서 피곤해서 누워있던 사람들이 몰랐지만 점점 차가 빠르게 내려가고 흔들리니까 다들 깨게 된 거예요. 다 막 그냥 놀라가지고 바깥 쳐다보고 난리가 났는데 차는 정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이 그 운전기사가 당황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그 어려운 구간을 하나씩 잘 극복해서 무사히 그 언덕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고 막 안심하고 그런 상황인데 앞에 마을에 보니까 아이들이 잔뜩 모여서 길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그 기사는 다시 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락션을 눌러대기 시작합니다. 소리도 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피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이만 몸이 불편해서 그런지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차가 거의 다가온 거예요. 운전기사가 빨리 판단을 해야 됐습니다. 차를 뒤틀어야 될 것인지 이 아이를 치고 지나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운전기사가 그냥 그것을 지나치게 되십니다. 다행히 버스는 내려오는 속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그 언덕 앞에서 이제 서게 되어졌습니다. 차가 정차하자마자 이 운전기사가 뛰어서 그 아이에게 막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어린아이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죽어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나와서 그 운전기사를 욕합니다. 살인자라고 살인자라고. 근데 어떤 그 마을의 청년이 외칩니다. 그 아이는 운전기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운전기사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낸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변에 또한 그런 사람이 계시다면 이 진리를 잘 전파하셔서 모두 다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영생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15장 찬양 드리면서 하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받은 은혜 저희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이 정성스러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이 예배 들으실 때 여러분들 21일 날 우리 대면 예배 드리신 분들, 새로 초청되신 새 신자 성도님들, 새생명 전도 축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이제 종려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부활 주일은 4월 4일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찬송가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알면서 주의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상의 선물을 받아들이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